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2020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1년 첫 예배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길 원하며 저희의 삶의 인도자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준비될 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은 신명기 34장에 이어서 시작되는 내용이죠. 세대교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도 오늘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2020년 동안 지킴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의 눈앞에는 2021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눈앞에도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을 보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형통한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대 신들처럼 어떤 지역에 지방에 매여있는 그런 신이 아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이심을 알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또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몇 명이나 확진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기억에는 마지막으로 숫자를 확인했었을 때가 34,000명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총 확진자를 다시 살펴보니 총 확진자 수가 6만 1,000여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 벌써 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4만 명대, 5만 명대, 이제 6만 명대가 넘었다는 것이죠. 3월달 뉴스를 보니까 한 달에 약 6,000명가량이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6,000명가량이 실직을 했고 또 9월달의 뉴스를 보니 이 9월달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 동월보다 74.5%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실직을 했고 또 엄청 실직급여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알바 자리조차 없다라고 말이 들릴 정도죠. 뉴스만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이 막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얼음장 같은 사회 속에서도 제가 저희 교인분들을
알아보니 또 상담을 해보니 저희 교인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코로나에 별로 타격을 안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의 영향을 조금 받으신 분도 계신데 거의 대부분은 코로나에 큰 타격 받은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망했다, 사업장이 망했다,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신기하기도 말이죠. 그래서 조마조마하지만 또 저희 교인분들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인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 정도로, 교회 나오기 힘들 정도로 오히려 일거리가 늘은 분들도 계세요. 아니, 코로나 사회인데 오히려 더 바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힘든 걸 걱정해야 될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심지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철저하게 울타리 치시고 마치 엘리사를 하나님의 불병거가 둘둘이 싸고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바깥 사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부 다 지켜주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하나님의 보호의 벽 너머에는요, 막 죽는 소리가 나요. 어제 자살자도 확인해 봤더니 한 달에 1,100명은 자살을 하더라고요. 1,100명은 자살을 합니다. 자살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죽기 전에 복음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 죽기 전에 그 심정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을 갖게 돼요. 뭐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자살한 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목사들도 있는데, 뭐 자살한 게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신앙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것일까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음은 우리가 힘들 때에야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데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병상에 계신 분들은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밥 먹고 화장실 가는데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기에 몰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처럼 창수가 닥치고 풍파가 났을 때, 혹은 떼약빛이 떠올랐을 때, 그때 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숙이 내렸는가, 거기서 이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존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믿음 필요 없어요. 위대한 일을 하니까, 어려운 위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때 필요한 겁니다. 쉬운 일을 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짐이 뭘까요? 여러 삶 가운데 어려움이겠죠. 여러분의 어려움은 각자 다릅니다. 자녀가 짐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것들이 짐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제 자살자들이 왜 자살하나 봤더니 원인이 정신적 문제, 그 다음에 경제난, 이게 제일 큰 두 비중이더라고요. 정신적 문제와 경제난. 사실 정신적 문제라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죠. 경제난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어려움이 다를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려움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아픔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철석같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과 인생을 바치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흔들림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못하게 막아줄 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심지어 바이러스조차도 여호와의 통제권을 넘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그 사람에게 고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상황 아시죠? 욥이 자기가 잘못해서 혹은 운이 없어서 천재지변으로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을 허락하지 절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저도 맡기고 삽니다. 여러분 딱 1년 전에 제가 2020년대를 준비하자라는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2020년대 제가 어제 설교물 한번 쭉 보니 2020년대에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예견이 되어 있는 해더라고요. 해들이더라고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의 역전도 일어날 것이고 또 과학자들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끝나는 시간도 바로 2020년대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해로부터 10년 전이 바로 2020년대에 들어있죠. 예수님은 33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2000년 뒤에 10년 전이면은 이제 2020년대 그에 들어오겠죠. 뭐가 일어나도 뭐가 일어날 수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도 저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데 이 진짜 여러분 코로나 한번 이 팬데믹이라는 거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셧다운 되잖아요. 단순히 아프다 이게 아니라 걸리면은 뭐 사회적 비난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가 딱 봐도 딱 굳었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굉장한 두려움,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해보자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해보자가 아니라 뭐 하려면은 꺾이고 하려면은 꺾이고 하려면 꺾이고 이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걸리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그만큼 또 굳어져 가고 있고요. 팬데믹도 처음 당해보는데 또 지난 10년간 여러분 미세먼지도 처음 당해봐요. 나갈 때 마스크 안 쓰면 목이 칼칼하고 숨쉬기가 힘든 2시간 이상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처음 경험해 보실 거예요. 미세먼지 그리고 또 생물의 멸종들 지구온난화 지난 10년간 얼마나 지구가 격변을 했습니까? 매년 이 최고 기온을 갱신을 하죠. 최고 기온을 갱신을 하고 있고 최저 기온도 자꾸 갱신을 하고 있죠. 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들입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뭐가 올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크로아티아에서는 강진이 일어나서 뭐 집들의 절반이 부서졌다고 하던가요? 그거 보니까 옆 나라 일본이 또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은 100년 주기로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또 몇 년 지나면 대지진 때 또 100년이 지나는 거예요. 또 일본 전 지역에서 300년마다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대지진이 1707년이었어요. 1707년이면 300년이면 2007년인데 벌써 일어났어야 될 대지진이 아직도 13년이 넘도록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힘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과학자들도 하나같이 일본의 과학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를 대통령 아닙니다. 카드예요. 카드를 한 장씩 뽑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장은 조커예요. 바로 대지진이라는 것이죠. 매년 조커를 뽑고 있는데 여태까지 조커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조커가 없느냐? 아니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조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올해 뽑을 카드가 조커일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운이 좋았고 반드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대비하자라고 일본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죽을지 모른다. 얼마나 큰 재산 피해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일본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뉘앙스의 설교를 2020년을 준비하자라는 설교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하면은 왠지 겹칠 것 같아서 새롭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준비될 우리라는 말씀으로 설교 분위기를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대 분명 불확실성이 엄청 커질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환경이 어떻게 파괴될지 변할지 모르고요. 또 경제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격변할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몇 억씩 그냥 벌었고 또 못 가진 사람들은 집 갖기가 더욱 힘들게 됐죠.
경제가 어떻게 더 격변할지 모르고, 또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격변할지 모르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격변할지 모르고, 또 이 미중 갈등이 또 어떻게 격변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잠깐 전쟁 나면 어디로 도망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전쟁 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도 스마트폰 보면서 통화하면서 어디야 만나자 같이 가자 어디로 가면 돼 자전거 타고 갈까 아니면 버스 타고 갈까 아니면 차를 빌려서 갈까 내 차 끌고 갈까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아수라장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할 거예요. 전부 다.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돼 버리고 갑자기 통신이 먹통돼 버리고 그리고 모든 길이 봉쇄돼 버리고 막히고 선량하던 시민들이 갑자기 도둑과 살인자로 변하겠죠. 쌀 가진 거 있냐면 칼을 꺼내겠죠. 네 아내 네 딸 이쁘냐면 또 칼을 꺼내겠죠.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뭐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대비를 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도망가냐? 믿음이 필요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복음을 어디서든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디서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할 말은 복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할 말은 복음이어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순간 혹은 한 시간을 살다 죽는다면 그 주변 사람에게 무슨 말하고 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시간만 살아있다 죽는다면 무슨 말하다 죽겠습니까? 폭격이 떨어져서 혹은 총알에 맞아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 시간 뒤에 꺼진다면 무슨 말하고 죽겠습니까? 그때 크리스찬을 짜냈을 때 크리스찬에게서 나와야 될 말은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새롭게 이런 거를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뭘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무엇을 받으셨죠? 우리 대신에 뭘 받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죠. 모세가 이 계약을 이 언약을 하면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피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니라. 이제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할 때 이 언약의 피를 뿌렸던 이유는 여러분 어떤 계약을 서로 양방이 쌍방 체결할 때 그 계약자에게 피를 뿌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계약 파기 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 파기 시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때 피를 뿌렸어요. 계약 파기자는 죽임을 당한다. 이게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계약 파기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적으로 의롭질 못합니다. 전원 다 율법을 어겼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부터 착하게 산다 한들 과거에 지은 죄가 죄값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줄줄이 나와 있지만 죽음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저주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줄여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이라고 말을 했던 거죠. 나 대신에 저주받아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받으셨어야 될 의의 축복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넘겨주셨어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 두 가지의 전가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복음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날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이 율법의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언약의 피. 크리스찬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은 이 복음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하려는 말이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돼 있어야지 전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를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21년에 우리가 뭘 준비할까? 돈을 준비할까? 집을 준비할까? 많은 게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딱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인데 뭐냐면은 성경 구절을 외우시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세요.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즐거운 만큼, 즐길 수 있는 만큼, 되는 만큼 외워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외워보세요. 외워보려고 한 사람은 안 외워본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성경을 외워보라. 이게 제가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마치 우리에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하는 말 같아요.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 역시 불확실성을 가진 미래를 살아가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더 파괴될지, 어떻게 더 신자들이 죽임당해야 될지, 디모데 자신의 목숨은 건재할지 아무것도 확신되지 못했던 시기를 디모데가 살아가야 돼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사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뭘까요? 진리겠죠?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라. 거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외우고 연구하고 연마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나오죠. 배우고 확신한 것.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쯤 됐으면 목사인데 이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너 이미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바울은. 성경 안에 거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끝까지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놓지 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 안에 거하라는 말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요즘 남자나 여자나 능력 좋아하죠.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능력 가지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은 경제력을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16절에 그런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 했죠? 능력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 된다고 했습니다.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였죠. 일본어로는 치카라일 것이고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이 파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로의 전 군대보다도 세고 미국이 가진 온 핵미사일보다 세며 한국의 모든 국방력보다 센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복음을 전할 사람, 이게 바로 능력 가진 자죠. 사탄을 다 굴복시킬 수 있고 사탄의 세력을 전부 다 쳐부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능력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추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자살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이번 달에도 1100명 자살하겠죠? 여러분이 언제 그 1100명 중에 한 명을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그 2월 달에 11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겠죠. 복음을 받아야죠. 그래야 살 힘을 얻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살릴까요? 능력 가지라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잠언을 보니까 잠언 2장에는요. 청년들이 또 모든 인간이 사모해야 될 게 있는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멋있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요. 쌍방의 말이에요. 너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너라는 사람을 아끼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신나는 이야기죠? 신이 존재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시는 너의 편인 너의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단수로 바꾸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단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심이며 지하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 이제 너를 말하는 거겠죠. 너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들의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직의 길을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삶의 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도에 이른 사람이죠. 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통해서 진리의 도에 이르게 되리니 그 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 안에 네가 푹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탐닉하는 맛보는 즐거움에 너가 푹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정신병 걸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이컨이 말했는데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근데 거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 베이컨이 성경의 진리를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게 아니 세상 지식을 아는 것도 힘이라고 했는데 진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파워인데 하나님의 파워를 아는 것이 힘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일까요? 근데 그 진리 안에서 너가 즐겁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를 혼자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란 느낌도 들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란 느낌도 들 것입니다. 선택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또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영적 기민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푹 빠져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뇌를 헤집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헤집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민해집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을 여러분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를 여러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를 구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혹은 어떤 길이 어떤 선택이 선한 길인지 어리석은 길인지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굳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사상에 생각에 영혼에 계속 녹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을 기민한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저한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은 샤워를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저절로 나요.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성경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만 나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생각들이 사회에서 문제시되거나 이슈되고 있는 생각들, 이슈되고 있는 사건들과 같이 버물려져 가지고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깨달음과 통찰력을 줍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가만히 샤워만 하면은,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운전하면요, 저절로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요. 폭포수처럼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저는 태어나서 똑같은 설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제목을 만들고 매번 새롭게 설교문을 써요. 저도 속으로 야,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좀 무서운 일이에요. 다행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고 계시구나. 영감 받은 대로 설교를 쓰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다음 주에는 뭐 해야지 딱 이렇게 정하질 않아요. 정해봤자 영감 받은 설교가 새로 나오거든요. 내 생각으로 설교문 썼다가 하나님께서 설교문을 완전히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덮어쓰기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직 함께하고 계시구나. 아직까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전혀 모르면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머리에 저장된 게 없잖아요. 머릿속에 스토어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장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기민하겠어요? 어떻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어떻게 깨어있겠어요? 어떻게 시대적 흐름을 분별하겠어요? 그냥 뭘 먹을까? 아니면 뭘 즐길까? 누구 만날까? 뭐 하고 놀까? 요 생각밖에 안 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릴 때, 아니면 고객을 기다릴 때, 아니면은 집에 들어갈 때, 잠자기 전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항상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느끼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못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새해에는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든 좋습니다. 외우세요. 어떤 말씀이든 좋아요.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명 가르쳐 보니까 여러 번 가르쳐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번 가르칠 때마다 저는 새로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새롭습니다. 똑같은 거 가르쳤는데 또 똑같은 거 가르치겠지? 똑같은 거 가르치는데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저도 가르치다가 이번에는 깨달을 게 없었다, 배울 게 없었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도요, 또 새롭게 그게 용해돼서 내 영혼 속에 녹아들면서 새로움으로 또 발전된 모습으로 더 높이 있는 생각으로 그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외우시면은 그 외워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한없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할 겁니다. 어떤 걸 외워야 되냐고요? 아무거나 좋아요. 알던 말씀도 좋습니다. 알던 말씀도 좋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에도 제가 새롭게 깨달을 것들이 나와요. 길이요, 길, 도, 방법, 깨달음, 해결책, 솔루션, 유일한 해답, 여러 의미들이 길이란 말에 다 들어있잖아요. 통로라는 말도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 이런 의미로도 해당되고 길이라는 이야기 하나에도 영어로 하면 way지. 이 way가 어떤 뜻일까? 외국 사람도 그러는데 way라는 단어는 단순히 길만 의미하지 않아요. 방법도 되고요. 인생도 돼요. 너의 인생이란 뜻도 되고 방법이란 뜻도 되고 해결책이라는 뜻도 되고 알던 말씀인데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다. 너의 인생의 답이다. 구원의 답이다.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목적지다. 다른 구원자는 없고 이단은 안 되고 유일한 메시아다. 내가 너의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가능성이다. 유일한 힘이다. 여러 의미가 다 있죠. 쉬운 말씀도 외워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방법은 많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러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 있죠.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고 지옥은 없다 그러고 예수님은 없다고 하죠. 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걸 자꾸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까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은가 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왜 영어를 보니까 no라는 단어가 왜 먼저 나왔을까요? no one,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을. 그런 거에도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샤워할 때 기도해도 되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되고요. 물기 닦으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성막을 배우신 분들은 이 분향단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향만 써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진 향만 써야 되며 그 향을 니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니들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네가 맡기 위해서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서 손질합니다. 피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만 만들어야 될까? 그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유익이 다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밥 먹는 것부터 건강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의 유익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새롭게 깨달아진 게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따가도 또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아니 말씀 알아야지 기도하지. 말씀 모르면은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있다. 그럼 기도를 하면 무슨 향을 만들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무슨 향을 만들겠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겠죠? 성경대로 나감향, 풍자향, 분자향 이렇게 제조법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만들겠죠?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피우면 죽는 거죠.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성경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끊어지리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깨달아진 게 있다고 있으면 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 단어 틀렸어. 조사 틀렸어. 이런다고 끊어내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안 헤어져도 100% 똑같이 안 헤어져도 좋으니까
제가 오늘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필사 보고서를 쓰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유튜브에 저를 알았나 봐요. 근데 저랑 하루에 톡 한 2번 정도, 1번 정도 합니다. 저한테 톡이 와요. 어떤 톡이 오냐면요. 성경책을 한 장을 필사를 하세요. 필사를 하신 다음에 그 필사를 초벌을 한마디로 빨리 한번 쓰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그것을 제대로 정자로 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매일매일 보내주고 계시고 그분이 그걸 보내주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필사하시면서 야 대단한 분이다. 성경 필사를 매일매일 한 장을 빠짐없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침에나 저녁에나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인데 그걸 보면서도 야 이분 대단하다. 물론 이제 의미를 깨닫는 것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필사를 한다는 거는 읽어야지 필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이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글자 하나 틀렸다고 여러분들을 백성 중에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다음은 제가 가서 항의하도록 하죠. 그러니 아는 거 쉬운 대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외워야 되냐? 또 왜 외워야 되느냐? 전도서 3장을 보면요. 이거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3장 1절에 보니까 때가 있대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말씀도 배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르치긴 하지만 제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게 될 날도 올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안 되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지만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정신력이 없어서 못 배우시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이라는 게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깨닫다고 말하잖아요. 계시란 말이에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어주셔야지 깨닫지 항상 이게 열려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말씀 외워놔야지 나이 먹으면 말씀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또 자주 말하듯 젊어서부터 말씀을 알고 영적 기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삶을 10년을 살아가는 거랑 말씀 딱 제껴다 놓고는 1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랑 10년 뒤 지나고 나면은 다르죠, 답이. 젊은 사람도 그래야 좋고 또 나이 들었다면 나이 든 대로 이제부터라도 말씀 안에 완전히 거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안 하면은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능력상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그냥 마냥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지금 코로나 한번 당해봤는데 코로나 한번 당해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때 교회 갔다고 뭐 직위해제를 당했다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 교회 갔다고 직위해제를 시켜. 와 이거 완전 무슨 신앙의 자유 같은 거는 완전히 어디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2020년에 살면서. 교회 나가는 것도 때가 있지만 말씀 배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돼 있을 때 배워야 돼요. 갑자기 무슨 일 막 급변하는 일 터지면요.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깨달아 보겠다. 그런 일 절대로 못합니다. 살아남기 바쁘지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연단된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하겠죠. 연단이 돼 있으니까요. 연단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또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안에 해야지 때를 놓치고 나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한테도 해당하겠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할 때 전해야지 전할 때가 아니면은 일을 못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울 때가 있기 때문에 배울 때 배워놔야 돼요. 아이고 언제까지나 말씀을 배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당해가지고 한국교회 확 급감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 당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그나마도 없는 믿음인데 그나마도 없는 믿음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믿음인데 없는 믿음조차도 빼앗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다가 가난한 신자 되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 되는 거죠. 교회 안 나가다가 가난한 신자 되다 무신론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 당하기 전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나는 교회 안 나가게 될 신앙 저버릴 자고 무신론자 될 자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사람 신앙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이미 자기 영혼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도 그 사람 버렸고요. 그나마 어떤 실같이 한 가닥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었는데 그게 그냥 코로나 훅 오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뭔가 실이라도 하나 있었을 때 그 실을 자꾸만 감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끈을 만들고 이걸 감아서 밧줄을 만들고 이거를 더 굵게 해서 호줄을 만들고 절대 그럼 안 끊었겠죠. 하나님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근데 실이라도 하나 있었는데 그냥 놔두니까 그냥 탁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워라 내워라 그냥 얘가 어디야 이러면서 떠내려 다니는 거죠. 코로나 때 교인들 굉장히 급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버려짐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짐을 허락해주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버려짐을 허락해지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도 안 버리시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 내버려 두셨으니가 무서운 말이잖아요.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벌을 안 주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착해서예요? 벼르고 계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이비 교주들 벌 안 받고 있죠. 지금은 벌 받는 인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이비 교주에 벌 안 줄까요? 한 번에 지옥 보내려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벌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이비 교주 부럽다. 저렇게 살면 인생 편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또 새로운 2인자니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 반드시 당했어야 되는데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할 길도 주지 않고 끊어버리시죠. 요즘 사회 보면요, 사회 뉴스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뉴스에서 진작 징벌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그냥 확 드러나면서 온 국민한테 지탄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온 국민에게 얼굴 들고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지탄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진작 정직하게 살았으면은, 진작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좀 사필귀정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자살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암기에도 때가 있다. 말씀 배우는데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 좋은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갈고 닦아놔야 됩니다. 항상 갈고 닦아놔야 돼요. 돌아가는 그 동력 부분에는 기름칠을 한다 그러죠. 기름칠하고 갈고 닦아놔야지 언제 써도 쓸 수 있는 거죠. 방치하면 녹이 슬어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걸 보고는 고치겠습니까? 다른 거 쓰겠습니까? 다른 거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계속 관리를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잘 쓰시도록. 하나님이 잘 쓰시는 언제든지 딱 잡았을 때 오늘은 얘 써볼까? 올해는 얘를 써볼까? 딱 얘를 잡았는데 딱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은 거예요. 괜찮은 도구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날 안 쓴다고 준비를 안 해놔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사람을 없어서 아쉽다고 쓰시겠어요? 준비 안 하면 안 쓰시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 좋은 도구가 되도록 갈고 닦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쓰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자주 쓰십니다. 한 번이라도 쓴 사람은요, 그 뒤로 자주 쓰시고요. 한 번도 안 쓰인 사람들은요, 그 뒤로도 한 번도 안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쓰이면요, 그 뒤로 또 계속 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람 쓸 때요, 절대로 째째하게 그냥 부려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쓴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잘됐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쓸 때 반드시 복을 보상해 주십니다. 성경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레미야 32장 41절을 보면
41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저 이 부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송구해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주실 때 대충 받아가 아니고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복 주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정성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거짓말 안 하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해주시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있으면 편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보상해 주실 때가 있고 또 가장 큰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심적으로 보상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래서 소진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차오르는 거예요. 이그조스티드라고 하죠. 소진된, 탈진한, 버닝아웃 된 거. 근데 일을 하는데 버닝아웃이 아니고 일을 할수록 패션, 이 열정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열정이 차오르는 인생은 심심하지 않죠. 항상 시동 걸려있는 엔진이거든요. 이게 제일 멋있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 일을 버리고 제가 하고 있는 요 일을 버리고 한 연봉 한 5천 1억 줄 테니까 딴 일 해라. 근데 그 일이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인데 연봉 1억짜리랑 지금 이 일이랑 뭐 어떤 일 할래? 그러면은 저는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최고지. 이게 최고죠, 이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또 하나님 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할 때마다 신나고, 일할 때 더 신중해지고, 일할 때 더 집중하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일을 하면은, 힘들어. 이러면서, 집에 와서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일을 할 때 점점 더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경제적인 거는 덤이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할 때 내가 차오른다는 거. 자아실현, 성취, 기쁨, 새로운 목표를 향한 도전, 도약, 발전되는 나, 또 높아지는 나, 쓰이는 나. 하나님이 일하니까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도 약속했고 또 주실 줄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2021년에는 좀 외우고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2020년도에도 그걸 보았고 올해도 볼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희와 함께 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2021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으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열정 주시고 저희를 무엇보다도 써주시길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아주 요긴하게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과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의 사람들은 더욱 빛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